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57쪽 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심으로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도를 따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잠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검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는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죠. 네, 잘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근데 우리들이 들려지는 이 복음들이 온전하게 들려져서 그 복음이 말 그대로 진짜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첫 오고에 머물러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아버지로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냐는 거예요. 왜 병에 찌들고 보통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이 없느냐는 거예요.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그 복음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바울이 항상 자랑했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자랑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주는 십자가의 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거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위에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걸이를 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끼고 다닌다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닌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빌빌거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뭐를 합니까?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제물의 피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뭐 돼지 잡아서 드리고 뭐 머리에 올려놓고 하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그 제사를 끝냈다는 거예요. 나의 죄, 앞으로 또 내가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다는 거예요. 제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복된 날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이지 우리가 제사 지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부담스럽고 뭔가에 지켜야 되는 의무가 되어지면 그건 율법 아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모습이 떠올라야죠.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내가 하는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죽으시며 일방적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죄를 안 짓고 착실하게 살아서 옮겨준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줄 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옮겨주실 때 죄만 없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질병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안 오시면 우리는 말로만 그랬다고 그랬네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이 앞주에 봤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신데 내가 질병에 걸려서 누워서 그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누워있는 걸 보시겠냐고요. 내 안에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왜 머물러 있느냐? 이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그래서 창세기 2장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주님과 내가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름이에요. 천사는 하늘의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사예요. 우리는 그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서 빌빌대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고요. 조롱을 받고 살아야 되냐고요.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도 내가 어린아이 생각을 한다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어린아이 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그때 깨달았던 거, 그걸 가지고 지금도 내가 산다면 사람들이 다 웃기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율법이 필요해서 율법을 우리가 배워서 율법대로 지켜야 돼, 해야 돼 하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랬으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한 자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빛이 되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무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야 별것이 아니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이 쉽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쉽게 세상 이야기라면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으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전문가가 되어지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전문가가 되어지려면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전문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자를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잘하는 사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잘하는지. 왜 잘하느냐? 이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잘못된 것은 고치고 뭐 하루 10시간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거 1만 시간을 채워주니까 전문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전문가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어져서 추앙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만 시간 투자해야죠. 2만 시간 투자해야죠. 하루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 걸립니다. 만 시간을 채우려면 1시간씩이면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루에 몇 시간, 몇 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땅에 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냐고요. 하늘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되어질 것 같으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세상 사람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오늘 그래서 왜 초보인지를 그 앞에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오래됐대요. 때래. 오래됐는데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다시 먹어야 된다고 하면 초보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이 계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초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알게 해주셔야 보여줘야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냐고요.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시게 하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짐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죠.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믿어서 가서 복 주세요 하고 엎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복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오지 않는 밖에 있는 하나님께 복 주라는 거예요. 내 건강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직접 하시겠다는데 왜 밖에 세워놓고 달라고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말씀의 초보에 지금도 머물러 있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십자가의 도가 뭔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우리의 혼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영의 분별을 하려면 우리가 지정의가 따라가서 영의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동의가 이루어져야죠. 우리 안에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것과 세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 생각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가 방향을 틀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이라 해서 영적으로만 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혼이 육으로 붙어서 몸으로 붙었느냐 영으로 붙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우리는 초보에 머물러서 계속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맨날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와서 죄인 왔습니다 하고 회개합니까? 우리 주님이 아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끝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죄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혈과 육을 입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가 다른 거예요. 회개는 단번에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언제? 그날, 우리가 회개한 날, 회개에서 우리가 각각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성령을 소문을 받을 때, 나중에 우리가 듣고 보니까 그랬어.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날에 성령이 임했네? 이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내가 참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성령이 언제 임해서 내가 깨달아주는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른 비의 성령, 선행 되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진단 말이에요. 듣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의 회개로.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날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우리는 그날이 이루어진다. 오늘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되게 살았으면 돌이키는 건데, 많은 분들이 깨닫기는 해요.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고 말아. 돌이켜야죠. 잘못 살았으면 제대로 사는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돌이켜야. 탕자가 돈을 다 쓰고 종으로 써주라고 올지라도 돌이켜서 와야 된다고요. 근데 종으로 받아줬으니까 아들로 받아줬잖아요. 우리 하는 행동에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너 왜 그랬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그냥 받아줍니다. 인정해줘요. 아들로.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우리는 알량한 양심 가지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짝을 들고 갈 수 있어? 알량한 양심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우리 양심 좋게 보지 않아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야 돼요.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또 세상으로 잠깐 휩쓸려서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우리 애들 또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그거 어쩔 거예요? 내 아들인데. 그 좀 잘못했다고 죽일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못 쫓아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을 행실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 짜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죄인 왔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너를 의롭다고 해주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냐고 와서. 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면 또 사해줘야 되니까 십자가에 다시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주님이 또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왜 죄인이라고 자꾸 엎드려서 회개라고 회개를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을 엿보이는 것이지. 회개는 한 번으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회개, 주랭실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뭐겠어요? 그분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동선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런데 뭘 봐요? 많은 분들이 표적을 따라가고 뭔가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표적을 쫓는단 말이에요. 표적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상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게 하시고 나를 아들아 불러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만 고백하고 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십자가의 이 복음이 잘못 이루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1만 시간을 노력해서 신앙생활해도 잘못 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가야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1만 시간이나 10만 시간 훈련을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그건 헛거잖아요. 그죠? 피아노를 치려면 제대로 배워서 쳐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고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잘못됐으면 바로 돌아서야죠. 아, 이게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고집, 버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지금 잘해왔는데, 내가 헌신봉사 충성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 열심히 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초보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능력이 있을 때는 뭔가 좀 된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다 내준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걸 다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들어와서 계시는데 우리가 표적을 쫓을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가 표적은 뭐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에피성령이잖아요.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시야만 우리는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밖에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보여줄 뿐이지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내가 바뀌고 내 안에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냐고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 날마다 매일 반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생활은 산 자체예요. 2절에는 이렇게 갑니다.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다. 여기서도 벌써 세리가 나오잖아요. 세리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례와 성찬이 가려져서 지금 복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례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걸로 물속에 우리가 물로
심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이면 왜 새 생명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생명이라고 하면 되지.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상만 쳐다보고 세상 쫓아다니고 세상 좋은 곳 다니냐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거는 안 죽은 거예요. 말로만 죽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야죠.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뭐라고 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성령 세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도 임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분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섞임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3절에서 5절 말씀을 암송하고 다녀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었고 내가 세례로 그분과 다시 연합된 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라졌으면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몸과 피,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것이 성찬이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양식으로 먹고 살고 하늘의 양식으로 영의 생명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떡으로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 기준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출발점인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에 그냥 아주 온통 정신을 다 쏟아갖고 결혼식 때문에 헤어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걸 준비하다가 싸매가지고. 결혼식은 우리 세례처럼 행사예요. 행사.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잖아요.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세례식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진 거 살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가 되었으면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세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했던 십자가를 지셨으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를 봐서는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그걸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고 안수. 안수도 뭡니까? 이 안수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안수들은 조금 이 성경 안에 있는 안수하고 좀 다르기는 해요. 여러 가지죠. 성경 안에서는 축복도 뭐 성령의 임재 여러 가지로 안수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 뭐 임직이라든가 할 때 안수하는 거 또 아니면 또 임직자들 세울 때
장로나 안수집사 세울 때.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것이 우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하면 목사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수집사를 받았다, 장로로 받았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어 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목사로서 삶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의미를 되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지금 가장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안에 오심으로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죽으실 이유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기뻐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원래 그러신 분인데, 원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죽은 자 안에서 부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은 자잖아요. 이 땅의 생명은 산 생명으로 보이지만 하늘의 생명으로는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와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산 자가 되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아까 이야기한 1만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나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한, 그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만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보배가 되어지지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 살아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몇 가지입니까?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이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다면 이 땅이 적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형상을 보고 영광을 보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온통 육신의 생각으로 젖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셨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잘. 이게 주님이 오셔서 정말로 내가 한 몸이 되어진 거야? 의심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미리서 경험한 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많이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앞에 뭐가 나오죠? 니고데모와 우리 주님의 대화 사이에서 거듭남이 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또 그 앞에 우리 주님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들려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1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장 16절만 외워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3장 16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바로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지금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3절부터 나오는 말씀,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지금 앞에 말씀 우리가 드렸던 바라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합니다. 한번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이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맛봤어요. 근데 아까 신앙생활에는 꾸준히 가야 된다고 했죠. 맛만 보면 이루어집니까? 들어서 그럼 맞네? 그렇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되어져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과정 없이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집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이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맛보아서 지금 이 말씀대로 이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진리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진리 말씀 따라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은 자는 뒤로 물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말씀 붙잡고. 왜?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힘들어서 못 가요.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게 주님의 성품이나 주님의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이 맛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성령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희로 물러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인자 되신 예수는 모독에도 사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다시 사심받지 못한다. 그래서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모든 걸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왜 용서가 안 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진리에 들어섰는데 멎어버리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내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한 자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스스로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경치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주어잠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흡수해서 이 농사를 지어서 그 채소를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보이지 않는 우리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땅에 심령의 이 메마른 땅에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의 비를 받아서 기경을 해서 우리 안에 그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열매가. 그 열매는 누구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다고 하죠. 부탁하신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부탁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된 자는 이미 땅바꿈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들에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에요. 그걸 뭘 주기 위해서? 이 합당한 채소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채소를 줘서 그들이 먹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러니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 이런 저주다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종살아야 된 데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심고 거두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광야가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왜요?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광야에.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데예요. 그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나안에를 들어가야죠. 가나안에를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은혜만 노래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두 사람 살았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우리가 목적지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데로 나아간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새 언약, 새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가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짐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은혜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가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주의 계명. 그날에는 이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례로 성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예수 믿고 천국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고 천국은 바로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더 채워서 그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